오늘 제목이 나의 전도 완성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전에 우리가 아침, 낮, 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조그만한 거라도 리듬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침, 낮, 밤 시간을 기도의 리듬을 찾고 또 사모늘의 리듬을 찾고 이런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은 반드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리듬을 찾게 될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빛의 경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의 경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틀린 것 말고 오직 오직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직이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이고 선택적이고 원네스의 집중, 오직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기도가 그냥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전체 정리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의 그 정도의 기도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전도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전도의 정리.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팀 사역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또 전문 사역을 하고 또 지교회 운동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또 그 훈련 속에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때 전도의 정리가 되죠. 20가지 전도 전략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훑어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찾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든지 갈등이 생기다든지 또 위기가 온다든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답을 항상 주시게 되죠. 이 답을 찾게 될 때에 기도 정리가 되고 전도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답을 찾지를 못한다면 뭘 어떻게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찾으라는 리듬을.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라.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지. 이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돼 있고 우리의 산업도 빛의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신할 기회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무분별한 많은 것들을 펼쳐놓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위기도 문제도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이 리듬, 전도의 리듬, 이 리듬을 딱 찾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기회가 된다라는 걸, 그거를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계속 얻고 있으면, 그 힘을 얻으면서 리듬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다?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걸 갖다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 싶겠지만은, 우리의 과거는 여러 가지 또 자랑거리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 성공한 것에 대한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 상처받은 것에 대한 많은 갈등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발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발판일 뿐이지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상처도 아닙니다. 우리의 골칫거리도 아닙니다. 과거는 분명한 우리의 발판.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라 그래. 바울은 내가 뭔가를 갖다가 성취한 것도 아니에요.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이룬 것도 아니에요. 얻은 것도 없어요.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지요? 공허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쫓아간다. 지금 우리가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얻은 것도 없지만 또 설령 성공해서 크게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울의 말이 정확한 겁니다. 내가 잡은 것도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 인도받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기도, 말씀, 전도 속에서 리듬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리듬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당신이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딜 가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을 만나도 사실은 괜찮다. 왜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우주를 복종케 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복종케 하는 이름, 이 세상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전부 과거가 우리의 발판. 이게 우리의 발꼬리를 갖다가 잡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발판. 우리가 이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발판.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전에 안 좋았던 거일수록 우리에게는 발판. 뭐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요, 증거거리가 될 것이거든. 그러니까 오늘을, 오늘을 뭔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향하여 우리가 쫓아가기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만 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만사오케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길도 분명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도행전 16장처럼 문이 막혔어요. 더욱더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문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두란노를 향해서 가기 이전에 두란노를 향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그 전에 바울이 얻은 것 이것을 우리 보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정표 없이 가려면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몹시 힘든데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정표가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곳, 해야 될 일, 뭐가 어떤 것인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 그 말이 아니거든. 두란노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열두 제자에게 에베소를 점령하기 이전에 이 열두 제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게 있었냐? 이 다섯 가지의 문을 발견했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또 정말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선교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루실 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꼬맹이들한테는 예언의 말씀을, 늙은이들한테는 꿈을, 젊은이들에게는 환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말씀 성취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죠. 이것부터 받아라. 그러니까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현장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제자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두란노에서 맛보게 이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목표 13장, 16장, 19장 병든 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후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병자들과 후대들을 살려내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의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흐름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도 가도 되는데 아시아와 로마를 이 마게도냐를 돌고 난 다음에 흐름의 중심을 분명하게 찾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네. 이거를 우리 현장에 이 현장을 돌리는 그 흐름의 중심을 확실하게 찾아야 돼.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눈에 보이는 일만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디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까? 흐름을 놓치게 돼요. 흐름. 흐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찾아야 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저 렘넌트 7명에 주셨던 이 세상을 복음할 수 있는 전체의 모든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